제가 이렇게 조금 말하기가 이렇게 좀 양해를 구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 히브리어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에 약간 어려움, 그게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잘 표현이 안 된 이런 면이 이제 아무래도 조금 있어요. 여기서 이제 먼저 2절 보시면, 오늘 하갈 이야기죠. 근데 2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사레와 아이를 못 낳은 지가 약속이 있고 나서도 10년, 물론 결혼한 지는 뭐 오래됐고요. 원래 사레는 불임의 여자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이상한 일은 아닌데,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으니까 그 뒤로 10년을 기다렸는데 계속 아이를 낳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사레가 생각을 하는 거죠. 사레 나름대로 아이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나는 어차피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아이를 주시기로 하셨는데 아직 못 낳았고 또 언제 낳을지 모르니까 이러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2절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게, 여기서 이제 원하건대 이 말이 어디에 붙는 거냐면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여기에 붙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번역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원하건대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여기에 붙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힘내나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힘내나 이 말은 굉장히 정중한 요청으로 부디 주목해 주세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편 보고 부디 제발 이거를 주목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시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원하건대가 붙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기다려보고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사레가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이 말을 하는 사레는 지금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대리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여러분 제 시대는 아니고 지금 나이 많으신 세대 중에 씨바지 있는 세대 있으셨죠? 그 말이 별로 좋은 말은 아닌데, 아무튼 이렇게 어떤 여성이 아이를 못 낳을 때 다른 여성을 어떤 지위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를 대신 낳아주는 도구 정도로 삼았을 때 씨바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게 이 중동에도 제도가 있어요. 그걸 대리모라고 하고. 그래서 지금 이 사례는 무슨 계획을 갖고 얘기를 한 거냐면, 하갈이 자기 종인데 하갈을 씨바지로 들여주세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씨바지는 그 낳은 아이에 대해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지금 2절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내가 자녀를 얻을까노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사레가 자기 아들을 얻겠다는 말이에요, 하갈을 통해서. 그리고 이 하갈에 대해서 어떤 아이에 대한 권리를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로 들어가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누구 아이란 말이에요? 자기 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16장이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를 바르게 이해하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 게 5절 말씀 같은 거 보면, 여기서 사레가 아브라함한테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막 이런 얘기하잖아요. 이게 당신과 나서 여호와가 판단하시는 이런 말 할 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왜 갑자기 이 여자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아니, 자기가 먼저 아브라함에게 여종을 줘놓고서 그랬잖아요. 겉으로 보면 여종을 줘놓고 여종이 아들을 낳으라고 줬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이 사정을 먼저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례의 목적은 지금 하갈에게
아이를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갈이 낳은 아이는 자기 아이로 삼는 거고, 이런 대리모제들은 분명히 이 당시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떤 미묘한 변화가 하나 생기냐면, 그리고 이제 이 변화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말 번역의 함정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서 3절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3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래서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뭘로 준다고 돼 있어요? 첩으로 준다고 돼 있는데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첩으로 안 쓰고 있거든요. 이게 뭐 제가 멋대로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첩이란 단어가 필레겟이란 단어가 있어요. 근데 필레겟이란 말 여기서 안 쓰고 여기서 아내라고 하는 이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여러분 3절 지금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이렇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라는 단어 할 때 아내하고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줄 때의 첩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첩으로 주지 않았어요. 아내로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창세기 25장 가면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후에 맞이한 여자가 또 있죠. 그 여자 그두라가 있죠. 근데 그두라를 우리 번역에 뭐라고 돼 있어요? 후처라고 번역돼 있어요. 후처 아니에요. 그때에도 아내로 들어와요. 히브리어의 아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다 성경에서 창세기 뭐 29장, 30장, 35장 이런 데서 야곱이 아내를 4명 들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처음에 맞은 아내가 누구예요? 레아죠. 레아를 처음에 맞이했죠. 그 다음에 7년 후에 맞이한 아내가, 그 다음에 맞이한 아내가 누구예요? 라헬이죠. 그럼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똑같은 부인입니까? 아닙니까? 똑같은 아내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분명히 본처는 레아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다음에 이 두 여자의 종들이 있었죠. 실바와 비라가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들 낳기 경쟁에서 실바와 비라도 들어오잖아요, 야곱에게. 그러면 여기서 우리말 번역은 첩이라고 번역을 해버리는데, 근데 이거를 성경은 전부 다 뭘로 하냐면 이 레아, 라헬, 실바, 비라를 전부 아내로 표현해요. 다 아내예요. 그러니까 필레겟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는 제가 볼 때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이걸 왜 첩이라고 번역을 하냐? 이거는 우리 문화의 반영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번역하실 때 이제 우리 그 시대, 이거 굉장히 오래된 번역이잖아요. 그 시대 어르신들은, 그리고 이거 다 남자가 번역한 건데, 어르신들은 첫 번째 부인 말고는 다 뭐예요? 다 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아내라고 돼 있는데 아내인 걸 알면서도 첩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생각에 첩이니까, 자기들 생각에 사라가 있으니까, 사라 다음에 들어온 자는 무조건 첩이니까 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에 대한 반성이 뭐가 있냐면, 오늘 우리 16장 읽어보시면 그 3절에서 첩이란 단어하고 주 달아서 뭐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어에 뭐라고 돼 있다고 작은 글씨로 돼 있어요? 안에 이렇게 써놓잖아요.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되고 번역을 바꿔야 돼요. 이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잘못이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이게 16장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오류를 일으켜요. 왜냐하면 다시 여기서 보세요. 2절에서 지금 사례는 하갈을 뭘로 준다고 지금 제안했어요? 씨바지로 준다고 제안했잖아요. 여러분 다시 이렇게 말해보죠. 하갈이 아내로 들어가면 그럼 하갈이 낳은 아이는 사례의 아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되죠. 그러니까 하갈이 아내로 들어가게 되면, 둘째 아내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그 하갈이 낳은 아이는 누구 아이예요? 그건 하갈의 아이예요. 그러니까 2절 얘기랑 틀려요. 2절에서 분명히 사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하갈로 인해서 내가 자녀를 얻을까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낳은 아이는 내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제안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라의 입장에서 손해볼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여러분 도대체 어떤 여자가 그렇게 굉장히 마음이 넓어서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다른 여자를 자기 남편에게 줘가면서 아이를 낳으라고 이렇게 말할 여자가 누가? 여러분 여자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저는 그런 여자 없다고 생각해요. 사례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례도 지금 남편이 아이가 없는 걸 굉장히 마음 아파하면서 정말 바다 같은 넓은 마음으로 내가 아이를 못 낳게 됐으니까, 여러분 이건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당신 아이 못 낳으니까 내가 둘째 아내를 드리겠어, 지금 이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여기 이런 경우에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대리모를 드리겠어, 이 정도인 거잖아요. 이게 상식이죠. 지금 사례는 이 하갈에 대한 생각을 하나도 하는 게 아니라 하갈을 이용해서 내 아들을 낳겠다는 생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갈하고 잠자리를 해서 아들을 낳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례 입장에 손해볼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3절에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3절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데려갔는데 남편 아브라함에게 뭘로 줬다고 돼 있어요? 아내로 준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2절과 3절 사이에서 변화가 생긴 거예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사례하고 타협한 거예요. 뭐라고 타협하냐? 안 돼, 안 돼. 하갈을 주려면 아내로 와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아내의 사례의 제안을 바꿨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와 사례 사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이 자기 사이 약속을 주시는데 지금 사례의 제안대로 하갈을 대리모로 드리고, 그래서 그 아이가 사례의 아이게 되면 이 아이는 법적으로 누구 아이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의 아들이 돼요. 그럼 이렇게 받아들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지금 15장에서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별들 보여주면서 네 자식 준다고 하고 믿고 막 이러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지금 사라 말을 듣게 되면 자기는 또 하나님의 약속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와 사라 사이 아들을 낳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 하갈을 대리모로 낳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꼼수를 쓰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갈이 정식 아내로 들어와서 아이를 낳으면 이거는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 아이가 되죠. 이거는 하갈이 낳은 아이가 되죠. 그럼 하나님이 나하고 사라 사이에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기지 않는 셈이고, 또 이 경우에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아들을 낳으면 그럼 아브라함은 뭐가 생기는 거예요? 보험이 생기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와 사라 사이에 아들을 안 주시면 누구 아들을 하면 돼요?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을 하면 돼요. 이거를 지금 아브라함은 계속 시도해 온 거잖아요. 롯에게서 시도했고, 자기 종에게서 시도했고, 엘리에셀에게서 계속 이 방법을 시도했고,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똑같은 방식으로 사라는 대리모를 제안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리모 받아들이면 하나님 약속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내가 그냥 당신이 말하는 거는 보험 정도로 받아들이겠어, 이렇게 해서 타협해요. 그래서 하갈이 아내로 들어온다고.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그 엉터리로 이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계속 이어져서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들어와서 사라가 처음에는 대리모를 주고 싶었는데 결국은 아내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히 속상해요. 지금 여기서 기분이 나쁘죠. 그럼 이 경우에 하갈이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은 누구 아들이에요? 하갈의 아들이니까 자기 아들 아니죠? 그리고 자기는 아들을 못 낳은 부인이 됐죠? 그럼 자기 위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위협당하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하갈이? 아들을 낳았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4절이에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 여준을 멸시한지라. 여러분 여기서 이 멸시라는 말, 왜 멸시를 했겠어요? 하갈에게 권리가 생겼잖아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하갈이 2절의 말대로 아브라함의 대리모로 들어갔으면 여주인을 멸시할 수 없어요. 그는 아무 권리가 없으니까 아들에 대해서. 근데 아내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너의 처지와 나의 처지 바뀌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똑같은 아내예요. 동등한 아내고, 너는 첫째 아내고 난 둘째 아내인데, 근데 첫째 아내 너는 아이를 못 낳았고 둘째 아내 나는 바로 임신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여기서 둘째 아내인 하갈의 위세가 등등해졌겠죠. 여러분 여기서 쓴 멸시라는 말,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 단어들을 볼 때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를 보면 굉장히 정확한 의미들을 전달하는데, 여기서 멸시라는 말은 어느 정도로 나쁜 말이냐면
이거는 칼날이라는 단어를 써서요,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약속하면서요, 사람이 너에게 저주할 때 하나님이 내가 그 저주한 사람을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할 때 있죠. 그때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저주, 그거를 여기서 멸시라고 번역한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지금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한테 어떻게 한 거예요?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이가 나쁜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아마 이건 또 우리 여성분들이 어느 정도는, 지금은 시대가 다르긴 하겠지만 드라마에서 많이 봐서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극에 이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둘째 아내가 임신했을 때 아이 낳지 못한 본부인 얼마나 박대하는지. 그러니까 굉장히 심한 멸시를 해요. 이 멸시하게 된 그 원인이 뭐냐면 대리모가 아니라 아내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5절에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화를 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계획은 아브라함에게 대리모를 주는 거였고, 하갈은 아무것도 아닌 계획이었는데, 당신이 계획을 바꿔서 이 여자 둘째 아내로 드리자고 해서 드렸더니 이제 이 여자 임신했다고 그래서 나를 이렇게 박대하니 당신이 전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 들먹이면서 이 여자 대리모로 말고 아내로 드리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멸시당하는 거잖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비난을 하는 그 얘기를 여기서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는 은혜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 성경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 이 성경이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서로 이런 갈등이 생겨서 아브라함이 또 사레가 또 무섭고, 또 사레가 아무래도 나중에 이제 자기와 사레 관계에서 또 사레가 아이를 낳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걸려있기 때문에 사레하고 갈라지거나 서로 사이가 나빠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6절에서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 말을 들은 사레가 이 하갈을 박대해요. 학대하죠. 그리고 이제 학대를 받은 사갈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견디다 못해서 사레 앞에서 도망가는 장면이 6절까지 나오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잠깐 우리가 이 얘기를 해보면, 여기서 이 과정은 사실은 전부 은혜롭지 못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과정들을 계획하지 않았고 의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이를 좀 늦게 낳게 된 건데, 그럼 더 기다리면 될 일이고, 또 지금까지도 기다려 왔는데,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사레가 불순종을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아브라함도 그 꼬임에 넘어가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아이를 낳을 정도로 임신했는데 결국은 그 아이도 자기 아이들이 못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결과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바꾸려고 했을 때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연구할 땐 이거를 뭐라고 많이 비교하냐면, 이게 창세기 3장의 내용이랑 굉장히 유사한 패턴이라고 연구를 많이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왜 창세기 3장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의심하는 유혹이 생겨요. 그리고 그 유혹이 아내를 통해서 아담에게, 그러니까 하와를 통해서 아담에게 전달이 돼요. 그리고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게 창세기 3장의 이야기잖아요. 그 패턴 여기서 고스란히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자녀에 대한 의심이 저희들한테 생기고, 그 의심이 생겼을 때 사레가 그 의심을 거두려는 제안을 하고, 그리고 그 제안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반복이 돼서 창세기 3장하고 여기가 굉장히 서로 비슷한 이야기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사람이라는 게 그 보면 서로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서로 믿음을 잘 지킬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의 얘기에서도 여기서 물론 뭐 하와가 나쁜 사람이고 아담이 덜 나쁜 사람이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주제들은 아니고요. 사람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부부나 혹은 가까운 사람들의 사이에서 어느 한 사람만 믿음이 굳세고 그러다 그래서 자기 믿음을 잘 지키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아담도 하와의 말에 넘어가고, 또 아브라함도 사레의 말에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뭘 보여주냐면,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두 사람 다 믿음을 잘 지키는 편이 훨씬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부부간에 신앙생활 하실 때
부부가 둘 다 믿음이 굳세야 그래야 잘 안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생각할 때 내 아내의 믿음이 좀 모자라 이런 남편분들은 아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아내들은 남편의 믿음이 조금 어설퍼 이렇게 생각하시면 남편의 믿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자리에도 꼭 데려오고 그러세요. 남편이 잘 배우고 믿음이 좋아져야 여러분 믿음도 좋아져요.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둘이 믿음이 이렇게 같이 가는데 한 사람이 믿음이 약하면 둘 다 잘 넘어지는 게 이런 경우에서 보여주는 패턴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무튼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7절에 이 여자가 하갈이 임신한 몸으로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이제 어디로 가냐면 자기 고향으로 당연히 가겠죠. 이집트로 가요. 광야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 여기까지 가요. 근데 여기서 이 하갈이 어떤 남자를 만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 보실 때 그 7절을 여러분 읽으실 때 이게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여호와의 사자는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말이고, 여기서 하갈은 우물 곁에서 도망하다가 어떤 남자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뜻밖의 만남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 여러분이 뭐랑 연결하시면 제일 이해가 빠르냐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생각하시면 그거랑 굉장히 유사한 장면이에요. 우물이라는 데는 항상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우물에는 남자도 오고 여자도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갈도 고향으로 가는 피난하는 길에 우물 곁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모르는 어떤 남자를 만나요. 그리고 그 남자랑 얘기를 하게 되는 장면이 7절부터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은 게, 여기서요 하갈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거리가 걸렸냐면 헤브론에서부터 여기까지 대충 한 100km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하갈이 임신한 몸으로 100km가 넘는 길을 혼자 지금 걸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정도 걸어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남자의 모습으로, 외간 남자의 모습으로 하갈을 만나서 지금 그 다음의 대화들이 진행이 돼요. 여러분 여기서 먼저 제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거는, 이거 간단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왜 여기서 이제 보면 하나님이 하갈을 구해주는 이야기잖아요. 그 뒤에 이야기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하갈을 헤브론 가까운 우물에서 만나주지 않고 이렇게 100km가 넘게 걸어오고 나서야 여기서 만나주실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 성경에서 상당히 가치가 있습니다. 성경이 직접적으로 얘기는 않지만,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삶이니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물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부터 지금 이집트를 목표로 해서 쭉 내려가고 있어요. 이 하갈이 자기 고향으로 가려고. 근데 가는 길에 우물이 여기 하나 있는 거 아니고 곳곳에 계속 우물을 했을 텐데 왜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굳이 100km가 넘게 온 여기 이 정도 가데스 근처에, 우리가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대충 거리는 이 정도로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왔을 때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갈을 만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일부러 이렇게 고생시키실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상당히 기다리는 걸 좋아하세요. 가까운 데서 안 만나주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 진행되는 대로 하갈을 구해주실 거면, 하갈을 돌아가게 하실 거면, 아니 그러면 어차피 이제 여기서 우리 이야기 들어보면 하갈이 돌아가잖아요 다시. 그럼 이제 100km 왔으니까 얼마 돌아가야 돼요? 100km 돌아가야 200km 상당히 멀어요. 임신한 여자가 지금 임신하고 혼자 있고 위험하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이야 100km면 뭐 저기 금방 왔다 갔다 하겠지만 이 당시에 100km 지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비행기도 없고 KTX도 없고 자전거도 없는 데인데 왜 그렇게 오고 또 가고 이렇게 길게 기다리게 해요? 하나님은 뭔가를 사람들이 깨닫고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답이라고 하는 게 즉시 나오는 걸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세요. 인간의 반응, 또 인간이 자기가 갖고 있는 고민의 깊이,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이렇게 다룰 수 있는 시간들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하갈이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겠죠. 설마 내가 쫓겨날 걸 그랬을까 몰랐다. 아니, 내가 좀 이렇게
본부인한테 조금 그랬기로서니 그래도 아들 가진 건 난데 자기 집안에 아들 하나도 지금도 없으면서 설마 나를 쫓아낼까 이렇게 생각을 했겠는데, 이제 쫓겨나고 오면서 내가 좀 뭐 잘못했나 보다, 그러면 안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또 여기서 100km가 넘는 거리를 이제 천사 만나서 이렇게 돌아갈 때 돌아가면서도 무슨 생각을 했겠죠. 이게 가까운 거리면 할 수 없는 생각들이에요. 근데 이런 거리들을 하나님은 생각하셔요. 그래서 아무튼 좀 멀리 있다 만나시고요. 여기서 8절에서 이 하갈을 만나면서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하갈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뭐하고 달라요? 뭐라고 안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하갈아 이렇게 안 부르세요. 하나님은 여기서 굉장히 매정하게 말합니다. 구원하러 왔는데 너의 지위는 아내가 아니다 이렇게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이 경우에 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면 곤란해지는 게, 그러면 아브라함이 후손을 낳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하나님은 이를 인정해 주지 않으세요. 하갈의 사레의 여종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굉장히 엄한 얘기를 해버리시는데 9절에 뭐라고 말하세요?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들을 때는 이게 고집 부리지 말고 순종해야 네 인생이 그나마 평탄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여기서 복종하라라는 말은 6절에서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더라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 아나라는 단어를 써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너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다시 학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힘든 이야기 하셔요. 돌아가면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 하지 않으세요. 네 학대받고 나왔는데 너 여기서 여주인에게 돌아가 그 수하에서 학대를 받아야 해 이렇게 말해요.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자, 그리고 이 말을 하기 전에 또 제가 이렇게도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왜 하갈을 돌아가라고 하실까요? 아브라함 집으로. 여러분, 하갈은 원래 이집트 출신 종이에요. 그리고 하갈을 통해 낳을 아들이 아브라함과 관련도 없어요. 그럼 그냥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나 아브라함 입장에서나 지금 하갈이 아브라함 집에 돌아가서 아들을 낳는 게 좋아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나아요? 여러분, 무엇으로 생각해 보아도 이집트로 가는 편이 아브라함을 위해서나 하갈을 위해서나 성경을 위해서나 다 좋아 보여요. 근데 왜 여기서 하나님이 하갈 보고 돌아가라고 말할까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하갈하고 이스마엘은 결국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요. 우리가 지금 첫 번째 하갈에 쫓겨난 장면이고, 그 다음 더 이야기 진행해 보면 나중에 이스마엘이 어느 정도 다 자랐을 때 결국 또 쫓겨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미래를 보실 때 이 하갈은 결국 또 쫓겨나래요. 그럼 왜 굳이 그런 걸 아는데 지금 당장도 돌아가 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고, 어차피 자기 고향은 이집트고, 근데 왜 이 여자를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고 또 돌아가게 하면서 거기 가서 학대를 당하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이렇게 성경을 그 성경에 있는 말들을 읽으면 굉장히 성경의 의도 같은 게 잘 드러나요. 돌아가게 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해석의 틀은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창세기 이야기에서 창세기 이야기 주제가 뭐죠? 구원에 관한 이야기고 약속의 땅에 관한 이야기죠. 그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가 이어지죠. 그 출애굽기는 뭐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집트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그럼 이 구조에서 지금 하갈이 떠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집은 무엇이에요? 약속의 땅을 말하죠. 하갈이 돌아가려고 하는 곳은 어디예요? 이집트를 말하죠. 이집트는 세속과 죄악의 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떤 가치를 지금 보여주시냐면,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하나님은 하갈이
사라의 곁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의 행복을 보장하진 않으세요. 그러나 그의 구원에 관한 가능성이 있다면 그의 구원은 이집트에 있는 편이 클까요? 아브라함의 집에 남아있는 편이 클까요? 당연히 아브라함의 집에 남아있는 편이 크죠.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갈 보고 편한 결정을 하고 좋은 결정을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갈의 입장에서 육신이 편한 것은 그냥 지금 가버리는 게 편할지 몰라요, 이집트로. 그런데 그렇게 가버리면 하갈에게 구원의 기회는 다시 주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굳이 여기 나타나가지고 하갈에게 너 고생할, 뭐 고생할 게 또 뻔하죠. 뭐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다시 이렇게 사라 곁으로 돌아가면 환영받겠어요? 뭔 낯짝으로 돌아가냐고, 저기 주걱으로 뺨이나 맞지 뭘 또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 가면 고생할 거 뻔하지만, 그러나 너의 영혼에서, 너의 인생에서 중요한 얘기는 구원의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집트 가서 구원받을 가능성은 없으니까 아예. 근데 고생하더라도 사라가 옆에 있어도 아브라함의 집에 있을 때는 그가 하나님을 알 가능성이 훨씬 높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에서 누구랑 사이가 불편해지고 싸웠다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결정하면 속 시원하겠죠. 근데 속 시원할 텐데 결국 그렇게 해서 교회 떠나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영벌에 처한 것은 떠난 당사자예요. 이 얘기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교회에서 싸워요. 싸우면 안 되겠는데 무슨 일로 싸우시나 봐요. 그럼 싸우면 못 참는 사람이 떠나죠. 근데 그분이 떠나면 딴 교회 가서 잘 다니나? 대부분 안 그래요. 교회 안 다니신다고. 그럼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떠난 분이 손해예요. 남아있다고 천국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이거 아주 쉽게 제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여러분, 불행한 천국하고 행복한 지옥이 있다고 해요. 그럼 이렇게 선택하라고 그럴 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은 행복한 지옥을 선택하시겠어요? 불행한 천국을 선택하시겠어요?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나는 행복한 지옥을 택하겠다? 완전 불신앙인들이에요. 왜냐하면 그저 내 한순간의 편하나, 내 감정의 편하나, 거기에 구원이 있는가 없는가는 상관없고 그냥 내가 단지 지금 이 순간 지내기 좋은, 그게 나한테 좋은 거라고 판단하는 그야말로 육신의 자녀들. 내가 불행하고 힘들어도 천국에 있겠다고 택하는 사람들. 하나님 여기서 지금 저 하갈한테 뭘 말하고 계시냐면 불행한 천국을 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진짜 천국에서는 불행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사실 하갈이 쫓겨난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그가 여주인을 멸시했잖아요. 자기 못됨으로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임신했다고 여주인을 멸시하는 게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마음이 좋은 사람들은 자기가 임신했어도 그 임신으로 인해 자기가 당연히 높아지겠지만, 그러나 임신하지 못한 첫 번째 부인을 얼마든지 동정하고 그에게 잘해줄 수 있어요. 그 본부인이, 첫째 부인이 자기를 시기해서 괴롭히는 건 다른 문제겠으나, 임신을 한 둘째 부인이 본부인을 미워하는 것은 나쁜 일이라고요. 그리고 하갈이 쫓겨난 건 그것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하갈이 이 말을 듣고 돌아가서, 여러분, 사레가 하갈을 먼저 괴롭힌 게 아니잖아요. 하갈이 사레를 저주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또 무엇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갈, 네가 회개해야 돼. 이 문제는 네가 만든 거야. 여기서 이거 기분 나쁘다고 해서 네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너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이왕 네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으니, 약속의 그늘에 들어왔으니, 그러니 기분 나쁘고 힘들다고 떠나가지 말고 돌아가서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구원의 약속 안에 거하라. 이게 하나님이 9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하나 하셔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10절의 이야기.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진짜 이상한 얘기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태어나는 아이는 불순종의 자녀죠. 불순종의 아이죠. 그러면 여기서 태어나는 이스마엘은 죄악의 자식이죠. 그러면 죄악의 자식은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불행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잘 헤아려 보세요. 우리는 뭔가 그 죄악의 자식, 불순종의 결과, 이런 것들은 나쁜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고 말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마엘이 불순종의 결과인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그의 씨를 번성하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한번 잘 헤아려 보세요. 여러분, 이 얘기가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뭘 근거로 드시냐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마음 이런 데 잘 나타나요. 하나님의 마음은 악한 사람이라고 불행해지는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죄의 결과라고 그래서 나쁘게 살라고 저주하지 않으세요. 이스마엘에게도 축복을 주시고 그도 잘 살기를 하나님이 빌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 이삭이 손해볼 일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배타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물론 여전히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은 다를 것은, 이스마엘의 후손은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더라도 그 죄의 문제에서 어떤 답을 얻을 수 없고, 그러니 어려운 인생을 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또 그 복을 갉아먹는 여러 가지 죄의 유혹들을 많이 받을 거예요. 이삭의 자손은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죄를 이길 수 있는 희생제사와 또 그 이후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들이 열릴 거예요. 복은 복대로 주어지나 죄는 죄대로 또 다르게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이 각자 선택할 일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거냐면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래서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새벽마다 세상을 위한 기도하잖아요. 그게 이런 데 근거를 두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위한 중보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을 닮아가는 습관 중에 하나예요. 교회니까 성도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교회니까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교인이니까 우리끼리만 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복 주시길 원하는 분, 불순종의 결과조차도 품으려고 하시는 분,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더 깊이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엘라 헤로이는 못 했네요. 이거는 다음 주에 할게요. 제목 볼 때 우리 부엘라 헤로이는 부엘라 헤로이 이렇게 안 썼어요. 여러분, 띄어쓰기 제가 했죠. 여러분은 저기 배우신 분들이니까 앞으로 부엘라 헤로이 이렇게 읽지 마세요. 부엘라 헤로이예요. 이게 세 개의 단어가 합쳐진 말이니까 그거는 다음 주에 우리 만나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